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나 어떤 감동적인 영화가 끝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떠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공연에서 주는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막 진한 여운처럼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 야 가자 재촉하지 않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있어서 그때 그런 감동적인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정말 마음 벅찬 어떤 감격적인 순간을 맞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적어도 몇 번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만 누리는 특권인 것 같은데 아내 그 분만실에 남편 다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3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 봤어요.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그 생명에 대한 신비 그리고 그 경외감 그런 것들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막 벅차오르고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막 눈물이 찔끔 나오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어떤 환상적인 장면을 보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그때를 아마 떠올렸을 것 같고,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막 입이 뚝 떨어지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아마 그런 벅찬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120명에 가까운 그런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구름 속으로 이미 예수님 들려 올리셨거든요. 올라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냐, 예수님께서는 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그 제자들이 다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과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쉽게 감람산,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걸어오기 적당한 거리였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약 1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그들이 약 1km를 걸어서 지금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 같은 리더가 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매번 모였던 그 다락방으로 갑시다, 그런 외쳤던 장면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런 우리 어디로 가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들 모두가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향하던 곳이, 모인 곳이 바로 그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왜 저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고향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업이 있는 직장으로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떠나셨는데 아마 지금까지 함께하던 형제 자매들을 마저 다 흩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아마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그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막상 모이고 정신 차려 보니까 방금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너도 왔어? 야, 집에 안 갔네? 뭐 그런 사람도 물론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굳이 그냥 인사하지 않아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로 그냥 그 주님 안에서 주는 그 일체감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체감을 느낄 때 참 마음에 감사함, 기쁨이 흘러 넘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사랑하는 한 집사님의 그런 아버님 소천하시고 우리가 그 위로 예배로 드렸을 때 그때 예배에서도 참 그런 일체감을 느꼈어요. 돌아 소천하신 분 우리들 생전 뵌 적이 한 번도 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 집사님의 그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 상실감,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것 때문에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인도할 때 참 한 분 한 분 참석하신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아, 우리가 참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뿐 아니라 참 여러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신분 문제로, 영주권 문제로 참 고민하던 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3-4가정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이 영주권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치 막 자기 신분이 해결된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분 수술을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그냥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막 걱정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 또 재정적으로 참 심하게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참 큰 금액을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야,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도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함께 모였어요. 이 보니까요, 당시에 그 120명 성도 중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가 한 장소에서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했다라는 거, 이거 평범한 일 아니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의 인권과 여자들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열악했거든요. 사람들 모인 숫자 생각할 때에 여성들은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사회적인 약자가 바로 여성이었어요. 사실 뭐 멀리 이스라엘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이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우리처럼 대등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초기 그 교회가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와서 그 초기에 지어진 예배당의 형태를 보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 저도 예전에 한번 경주에 정말 오래된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당이 기역자 형태로 돼 있고 이 강단이 딱 그 중앙에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인가 보니까 한쪽에는 남자, 한쪽엔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한 사람들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 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나누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신분의 그 고기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다락방의 존재예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굉장히 큰 방, 그 다락방, 그 당시에 그런 방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120명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있다?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땠겠느냐고요? 더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마가는 별명이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였던 그곳이 어디겠느냐?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다락방, 이렇게 큰 다락방이 존재했구나. 야, 마가의 집이 좀 사는 집이었구나.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거는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늘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했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열정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그 열정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몇몇 분이 계시는데 고 한경진 목사님은 언제나 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꼽히시는 분이세요. 근데 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꺼지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016년 교회 표어로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정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노력해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몇몇 열정 있는 사람들의 그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붙어 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특별 집회로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은 토요일 새벽까지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막 매일같이 매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서 정말 그 다음날 직장에서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좀 몸은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예화로 제가 그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에서 섬겼던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부목사로 7년 반을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생각이 가끔씩 나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어떤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있냐면 40일 특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7시 반에 모여서 한 9시까지. 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했고요. 주일은 뭐 당연히 주일이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40일이라고 따지면 꼬박 2달인 거예요. 2달간 월요일만 빼놓고 매일 저녁같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해야 되는 사역 다 하면서 매일 저녁 그 집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도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40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집회를 40일을 마쳤는데 아무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신기해요. 아무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또한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막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간증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부교육자들, 우리 같은 부교육자들은 어떤 예상을 했거든요. 굳이 뭐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일주일 지나면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제 막판 되면 뭐 조금밖에 안 남을 거야.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부교육자들까지는 그냥 의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이 깨져버렸어요. 물론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때도 있긴 있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1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열기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40일 끝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40일 저녁 집회 끝나고 본인도 많이 막 좀 힘드시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별 프로그램 안 하다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 한번 또 2주 동안 특별 집회 또 한번 합시다. 만약에 그전 같았으면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한 집회 해봐야 3일 4일 하는 것이 맥시멈입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그랬을 텐데 목사님이 한 2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뭐 하죠 뭐. 예.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40일을 했는데요 뭐 이까짓 거야 뭐. 변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40일 저녁 집회를 통해서 무엇이 변했냐면 우리들의 마인드셋이 변해버린 거예요. 안 돼. 아유 힘들어 죽어. 그런 마인드셋이 변해서 아유 뭐 한번 해봅시다. 40일도 했는데.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함께 성장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저는 그 교회가요 성도들이 진짜 많이 모이고 뭐 성전 최근에 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뭐 가끔씩 부럽기도 하겠죠. 가끔씩. 예. 그러나 진짜로 그것 때문에 부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부러운 거는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돈으로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뭐 피아노도 뭐 돈만 있으면 바꿀 수 있고 음향장치도 멋지게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교회당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줘도 못 사는 게 있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야 우리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많이 했다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열정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힘이 생기고 모일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은 저들이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랬어요. 계속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 NASB 버전을 보니까 기도에 헌신했다. Devoted themselves in prayer 그랬어요. 기도에 헌신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10번 이상이 나와요. 그 한 예로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한 기도, 한마디로 합심기도예요. 그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 합심기도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는 이 뜨거운 합심기도가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 시작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의 원동력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전 세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어떤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고집했다거나 어떤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말이죠, 혹은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만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뭐 비슷비슷한 무리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어부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뭐 직업이 안 알려진 사람도 대다수 있는데요, 직업이 알려진 제자들의 그 출신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마태와 같은 로마의 친로마적인 텍스 컬렉터,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아주 좀 이렇게 특이한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그 압제에 완전히 그 진보적으로 저들은 무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열심당들이 있었어요. 열심당, 그 젤럿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심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막 최진보당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는 우리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력으로 좀 이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거기 안에서 막 그런 걸로 만약에 싸웠다라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녹아졌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 우리들 교회만 해도요, 많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의 배경과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의 사람들은 자기 교단만이 정말 어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통이고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한국에서 최고의 교단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교단 안에서 각종 비리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요. 이 신문 지상사를 가장 막 시끄럽게 만드는 교단이 바로 그 교단인 거예요. 자신의 교단, 교파를 자랑하고 자신의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은 좀 은근히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천국에 가서는 과연 무슨 재미로 살까 심히 걱정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에는 어떤 교단도 교파도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거든요. 따라서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뭐 저들이 모여서 그냥 한 가지 형태로 막 주여 삼창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침묵하며 기도하거나, 어떤 그런 형태로 존재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무리들은 정말 목소리를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룹도 있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바닥에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형태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기도에 헌신하고 또 계속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4절의 말씀이죠. 4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20명의 제자들에게 공통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요, 그냥 나의 어떤 바램, 프레어 리퀘스트,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나의 바램만을 그냥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1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제목들 막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것대로 다 했어요. 진짜 많은 시간이 흐른 줄 알고 시계를 체크해 보니까 5분 지났어요. 5분.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할 기도 제목은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거죠. 중원번 기도가 되고, 그것도 힘들면 딴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 제목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거든요,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40대 때 하셨던 그 사도행전 설교집이 있어요. 교회는 이긴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그 책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자라는 거예요. 환자다.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 안수받으러 기도원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거랑은 상관없고 그냥 날마다 자기의 필요만, 내 막 간구가 너무 많으니까, 급하니까 그것만 요구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실직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갑자기 레이오프 당하시는 분들. 한 달은 그럭저럭 지나가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바짝바짝 타죠.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몸도 약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때예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인데 어떻게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이 약속에 붙잡고 내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한 구절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경에 다른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부지런히 찾고 그 약속을 또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6년 들어서 매주 한 구절씩만 암송하자, 제가 그렇게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하나님 지금 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가 막 다른 사람들과 좀 싸웠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서로에게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근심이 많이 되지만 잠도 잘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더욱더 힘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틈나는 대로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씀만 판다. 아유, 기도는 그냥 다른 어떤 특정한 교단 해라.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한다. 저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냉랭한 교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끝나고도 기도하고 또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또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어떤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간절히 기도해요. 이미 많은 분들, 아프셨던 분들도 정말 그 병원 치료받는 가운데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런 분 간증도 있으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심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 한마디도 못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가 막 술술 잘 나온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쉬운 훈련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 쉽지 않아요. 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는 곧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다 그랬어요. 노동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특별한 통로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성경 통독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 많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 다시 한번 하자는 거죠. 더불어 매주 성경 암독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면 또 우리가 더욱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도 해요. 그리고 2월에는 또 사역 훈련도 또 시작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믿기 원함인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잘 믿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한때는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있잖아요. 무조건 잘 믿어, 무조건.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잘 믿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열정 어린 기도로 초대 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